레위기의 소재의 기름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하는 소재의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킵니다. 올리브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완전히 섞여질 때, 반죽이 될 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결합이신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짝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잉태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기름으로 예표된 성령님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갖다가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누구도? 성경도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을 설명해 가지고 증명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엇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이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학문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성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인비저블한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중요한 것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데 신령한 복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자꾸만 신령한 하면은 거기다 산신령을 떠올리면서 그게 이제 신령한 거로 생각하는데, 번역이 좀 잘못되면 신령이라는 게 없어요.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섞인 그림은 성령과의 연합을 오늘도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시편 92편,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저는 선지자라. 다윗은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었어요. 사울은 제사장밖에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두 주시는 제사장권을 주셨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왕이 먼저 오는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앞에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께서 영광은 뭐냐면 많은 왕들을 거느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왕의 수업이에요. 왕의 수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양육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이 필요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게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십자가 없이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잖아요. 면류관은 누구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승리자고 왕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면류관은 크라운. 오늘도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왕으로 세워질 자, 이제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휴거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 이게 성경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여기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소재물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재물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틀려요. 그래 근본적으로 뭐냐면 거친 가루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고운 가루도 소극적으로 누룩이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 의롭게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가 없으신 무교병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자의 인성에는 죄가 없어야 된다. 간접적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